네, 안녕하세요. 우리 셀리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월에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주제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얼핏 들을 때 아이 뭐 이 가정, 어린아이, 뭐 부모, 아유 난 너무 멀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늘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청년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시대가 이제 결혼이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냐면 내가 배우자가 필요하다, 이게 나한테 잘해줄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적 우리는 복음을 아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와주셨다, 그가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신부가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이 청년 때부터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할까?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아이를 안 낳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고 힘들고 사랑의 책임을 다할 수 없으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드리는 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스스로 좀 질문해 봐야 돼. 그런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청년들 가운데서도 좀 가정이라는 것이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교회가 이제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어쩌면 실질적인 단위 가정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못 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교회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2명이 모이면 기도다. 여러분의 형제가 2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결국 이제 가정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집을 전도했어요. 그 집을. 그러면 그 가정이 교회고, 그런 집이 2명 모이면 그 지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다고요. 어린 아이, 애들은 아우 귀찮아요. 이제 요즘에 많은 경향이죠. 전 우리 역사의 경향입니다. 아이들과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과 어린아이를 교회로 세우는 교회. 자, 가정과 어린아이를 교회로 세우는 교회. 교회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 보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고운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앞에 이게 사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문맥을 보면 지금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이게 교회다. 그리고 가정이 교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아파야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이게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이루실 가정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아직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를 하셔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말씀을 막 전하고 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말씀만 전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처럼 책임지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남자, 복종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여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자와 여자는 똑같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남자가, 제가 우리 청년들은 늘 얘기하잖아. 밖에서 누가 싸우면 남자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딱 처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안심하죠. 그 남자들이 진짜 주 앞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진실하게 여자의 지지가 있고 또 격려가 있고 진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 그냥 복종 그래가지고 굴종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뇌가 팔한테 물 먹고 싶어 물 잡아 그럼 팔이 잡죠. 한 몸이니까 이런 복종 이런 순종을 말하는 이런 관계 세상과 전혀 다른 관계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이런 모습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6장에 가면 부모 자녀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요 4절 보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청년들 1번 문제를 통해서는 지금 자녀로 있으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서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나중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부모님 그것을 잘 하고 계신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볼 것은 공적인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예배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품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한 교회라는 거죠. 자, 요 두 개를 잠깐 살펴볼게요. 1번 하나님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십니다.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말해봅시다. 우리 부모님 어떤지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자, 물론 우리 부모에 대해서 잘 고민하지 않고 그냥 결혼해서 애가 생겨서 애를 낳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겸손하고 신실한 부부관계를 지킴으로 모범이 되고 싶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건 부부관계에서 신실하고 겸손함을 지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왜 한번 찾아보죠. 읽어보죠. 왜 영이 많으신데도 그러니까 남자 여자 많이 지으실 수 있는데도 왜 하나만 지어서 남자 여자 부부가 서로 이제 한 남편에 한 여자로 지으셨냐? 왜 오직 하나를 만드셨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의 신실함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좀 전에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부부간의 그런 관계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관계다. 좀 전에 여러분 봤어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맨 끝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니 이 비밀을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을 똑바로 하고 싶으면 부부가 서로 교회로 살아야 돼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자녀에게 절제하며 매사에 모범이 되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세례만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구원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의 표가지 세례고 유아세례를 준다는 건 부모님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절제하며라는 말을 제가 쓴 이유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분을 다 쏟아붓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막 자녀를 힘들게 하는 부모들이 가끔 있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내고자 애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다. 애들이 물어요. 3절 신앙적 질문에 다 더 잘 대답해 주고 싶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부터 한번 보죠.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게 뭐냐면 6월절을 왜 하냐고 애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부활절은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뭐죠? 교회는 왜 가죠? 주일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6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때다. 그러면 오늘 성찬식을 애들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성찬식을 보고 세례식을 보고 아빠 저거 뭐예요? 엄마 저거 뭐죠? 애들이 물어볼 때 신앙적인 대답을 잘 해주려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로 서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가정이 놀고 뭐 이렇게 놀고 좋은 시간 많이 가져요. 그러나 그것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4번 자녀를 나의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싶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이 너가 뭐예요? 너가 요
다음 절을 보면 내 자녀이니까 엄마 아빠란 말이야. 아빠 엄마를 부모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내가 못한 거 네가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우리 가정이 교회 맞아? 가정은 그냥 내가 쉬고 노는 것 아니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가정이란? 그러니까 아빠들이 왜요? 돈 벌어주고 할 일 다 했으니까 집에 가서 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가정이란 교회인가? 이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교회예요.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죠. 한 교회는 한 말씀을 듣고 한 예배를 드립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 자, 초막절,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게 초막절이라는 건 예배드리고 축제하는 그런 때죠.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앞에서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그러니까 다 공동체적 예배를 드릴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 말씀을 듣게 해요. 그때 여러분 잘 보세요. 곧 백성의 남, 여, 어린아이, 타국인 모두다. 여기 어린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요거 좀 읽고, 더 설명을 해볼게요.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부모가,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어요. 애들 데리고 12살이 되었어요. 절기를 따라 올라갔어요.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몰랐어요. 애를 잊어버린 거예요. 가보니까 예수님 뭐하고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놀라요. 여기 왜 있냐? 우리 얼마나 너 찾았는데. 근심했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한 말씀을 듣고 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경의 예배를 보면 부모와 자녀가 늘 한 말씀을 듣고 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현대에 어떤 경향이 지금 교회마다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예배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예배를 따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생기냐면 18세기 영국 글로스터에서 로버트 레이크라는 사람이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이제 주일 학교라는 것들을 이제 사회적 봉사 수단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도의 수단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는 애들도 얘들도 따로 예배하니까 좋더라. 그러면서 이제 현대 교회들, 특히 미국 교회들 같은 데 보면 이제 애들 예배를 따로 제공하면서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른들 예배. 그래서 어른 예배라는 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이제 거기에는 들어가 있냐면 애들은 모른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애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고 또 애들이 이해할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애들의 상황도 모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점점 예배를 막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드린다는 말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제 엄마가 안 보니까, 아빠가 안 보니까 아주 자유롭죠. 뭐 의자 속에 기어 들어갔다 나왔다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느낌들이 점점 사라졌어요. 애들이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 청년부 올라가면서 수수떨리고, 청년부에서 또 장년부 이렇게 딱 장년부 예배 드리면 난 관심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엄마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한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서 믿음이 전수되는 일들이 끊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우리는 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닌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의 책임자인데 그걸 모른다.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청년들도 청년들만 관심 있어요. 편하죠. 청년들끼리 예배드리면. 근데 여러분, 나는 이제 뭐 이건 하다가 보니 또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나는 좀 어떠냐면, 나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니 결혼하기 전에 교육자를 시작하고 바로 결혼하면서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서 아기 낳기 전부터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들을 키우고 길러왔는데, 내가 교회에서 자녀들을 봤다는 그 경험들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제 어른으로 가는 거야. 아니, 내가 좀 잔소리가 길어지니까 얼굴을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 이렇게 보면 얼굴을 보겠네. 얼굴. 얼굴 안 보는 걸로 합시다. 네, 얼굴 안 보는 걸로. 자, 내가 애들을 교회에서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그 경험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게 됐고 관심을 갖고 얘들하고 아빠가 관계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청년이죠. 여러분 돌봐준 어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초등부 교사 해본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야. 그게 가족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가족을 이루면 애만 낳고 애 보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얘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 일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번 말씀에서 제가 이번 질문에서는 뭐냐면, 함께 예배하는 이걸 공예배라고 해요. 공적 예배, 주일 예배, 공예배라고 해요. 공적 예배. 이 공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만 나는 뭐 관심 없어. 어른들한테도 관심 없고 자녀들한테도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 공예배를 함께 드리면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뭘 배울 수 있죠? 나는 청년들한테 늘 이런 얘기 하는데, 어른들을 보면서 여러분 경직된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많이 보이고 답답한 면도 여러분이 볼 때 보일 거예요. 나를 보면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랜 세월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 여기 신명기 4장 11절 이 말씀을 했는데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11절 10절이네요. 예, 죄송해요. 호렙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러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인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먼저 믿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보면서 나도 조금 처음 이렇게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게 뭐냐, 어르신들에게서. 여러분 주일을 준비해요. 그분들은 일찍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애써요. 사모해요. 여러분 그런 거 배우세요. 청년 예배 내가 처음 드렸을 때,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 4층에서 따로 예배 드릴 때 나 딱 가니까 뭐 찬양 앞에서 한두 명하고 애들은 그냥 구경하고 늦게 오고 뭐 설교해도 뭐 잘 안 듣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우리들끼리 그냥 끝나고 나서 서로 그냥 인간적으로 친한 거야. 여러분 그것만 해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런 그 어리 역할을 하는 중간의 역할을 여러분이 해나가면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참 귀한 보물 같은 거예요. 교회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세대 통합 예배 드리죠. 청년과 중고등부도 같이 수련회를 자주 해요. 온세대 같이 예배하고. 자, 들은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어요. 함께 예배함으로. 집에서 부모님과 또는 아이들과 교사들을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죠. 나중에 여러분이 부모로 있을 때 자녀들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도전받는 오병이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병이어 알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모였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누구 도시락이에요? 아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집회 왔다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데 항상 애들이 같이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헌신했어요. 아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애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믿어요.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알 수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자, 4번 후배나 어린아이들을 한 교회로 사랑하며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며 볼 수 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죠. 벌써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거 일단 읽고 누가복음 16장 15절.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잠깐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6절 미안해요. 18장 16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은 늘 어린아이들이 예배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아이들이 한 교회로 여러분 나중에 우리 같이 이제 나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잘 못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9년 됐어요. 우리 남문교회 9년째예요. 이제 올해까지 지나면 9년이 꽉 차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청년 리더들 중에 뭐 상교 그때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런 케이스죠. 최지연 고등학교 때 같이 가르쳤었고 배우고 그랬는데 이제 내년이면 30이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른이 돼요. 지금 어린이도 어느 날 어른이 되는. 근데 그때 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얘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함께 예배하는 거. 근데 이제 불편하다 이거죠. 불편하다, 못 알아듣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나 혼자 예배 편하게 드리고 오면 된다가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듯이 교회 소속에는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청년 내에서도 관계를 가지만 깊이는 아니라도 어른들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치면서 보죠. 이 시대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 서로 신뢰 안 해요. 여러분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문교회 청년, 하울 청년 한번 보세요. 어른들을 신뢰하지 않고 또 더 어린 아이들을 믿지 못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혹시 우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역할들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함께 섬기고 그 예배 속에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어른들에게 좋은 것을 배우는 그러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청년, 어린아이와 청소년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서도록 합시다. 미래 좋은 부모로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청년을 소개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셀 모임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는 가정의 교회라는 주제 그리고 공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고 특별히 청년으로서는 그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교회로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청년 때 고민하며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